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7절, 17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계시하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좌우편에 함께 못 박힌 강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두 강도가 달리게 하셨습니다. 이거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좌우편에 달린 두 사람 중에 사실은 이 두 사람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둘 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욕했던 죄인입니다. 이들은 다 죄인이고 본질상 죄인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을 빼고 구원받은 은혜를 빼고 말한다 그러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우리들보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더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그러나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것은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나 선하냐 약하냐, 그거는 전혀 차이점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멸망받을 죄인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멸망받을 죄인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뭐 나아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다. 내가 지옥에 간 사람들보다 뭔가 나은 점이 있어서 구원받았냐?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우리 자신에게 영광을 돌릴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신령한 척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 신령한 척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불평하시거나 내가 왜 죄인들하고 이렇게 죄인 취급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은 억울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죄도 없으신 분이 죄인들과 함께, 그것도 사람들에 의해서, 죄인인 사람들에 의해서 죄인 취급받으시고,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상황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상황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억울해하시거나 이 상황에 대해서 인간적인 힘으로 벗어나려 하시거나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한다라고 혹시 여기실 만한 일이 있습니까? 억울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억울하게 여긴다고 하는 자체가 이미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모른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혹시 억울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잠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줄 때가 있는 거지, 그거를 내가 인간적으로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억울한 상황이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이다, 하나님 허락하신 상황이다 그러면 억울해하고 분노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전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자랑할 것 없는 죄인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령한 척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내가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나타내고 싶어하는, 그리고 사람들한테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과시하는 죄입니다. 이것도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거, 이게 외식입니다. 우리는 본래 어떤 사람이냐? 본질상 죄인이지,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신령한 사람인 것을 나타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본래 똑같이 멸망받아야 마땅할 죄인이다. 그러나 우리의 안에 있는 육신적인 마음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자랑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얼마나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구나 내가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인 것을 보이고 싶어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고, 내가 굉장히 죄를 잘 깨닫는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 이런 것도 버려야 됩니다. 죄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개하는 것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정말 회개하시는 분은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달았습니다, 이런 말 자주 안 합니다. 정말 회개하는 분은요, 하나님 앞에 입을 닫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런 죄인 걸 깨달았습니다 하면서 내가 죄를 잘 깨닫는 죄인이라는 것을 자랑해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냐? 입을 닫고 잠잠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인입니다. 그러나 또 주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똑같은 죄인이지만 왜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갔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갔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이것 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믿음도 선물인데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믿음은 내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믿음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란 걸 알면 믿음도 자랑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주 빠지는 잘못된 자랑이 뭔지 아십니까? 내 믿음 자랑하는 거, 내 회개 자랑하는 거. 회개도 자랑합니다. 회개는 자랑할 게 아닌데 회개도 자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 깨닫는 사람이라고. 내 믿음 자랑합니다. 내 순종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드려지는 참된 믿음이라면 순종도 자랑할 것이 없고 회개도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자랑할 분이 있다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은근히 나를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고 싶어하는 거, 이런 육신의 마음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 패에 이게 있었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기분 나빴어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십시오 이런 거예요, 빌라도에게. 그러니까 빌라도가 나는 쓸 것을 썼다 이런 거예요. 이 빌라도는요,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그 욕심 많은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조차도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러는데, 정작 하나님을 믿는 이 당시에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불신자들한테 내가 욕을 먹는다 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믿는 사람들이 깊이 회개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이, 이 빌라도가 양심의 사람도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이고 탐욕이 많은 사람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잔악한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나는 쓸 것을 썼다. 내가 봤을 때 니네들의 왕 맞다 이런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다. 하나님은 이런 불신자를 통해서 자칭 신자라고 하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쓰라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의 신앙이 어떠냐면 자칭 신자인 거예요. 이들은요, 때로는 불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있다. 오늘날 교회는 왜 불신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신앙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욕을 먹어야 되고 의로운 행실로 욕을 먹어야 되는데 왜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비웃음을 받느냐? 불신자들에게. 사실은 불신자들 그렇다고 해서 천국 가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가 왜 이렇게 손가락질 받고 비웃음을 받느냐? 이거는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옷을, 이것도 예수님 스스로가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예언을 이루는 말씀이 되는데, 예수님의 겉옷을 넷으로 잘라가지고 군병들이 나눠 갔습니다. 그리고 속옷은 위로부터 이렇게 이어붙여서 한 게 아니라 통으로 짠 거기 때문에 제비 뽑아서 나눠서 한 사람이 갔습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와 감동으로 이 사건을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뭘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천국 들어가려면요, 옷을 입어야 돼요. 구원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구원의 옷은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겉옷입니다. 첫째는 겉옷이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겉옷이에요. 속옷은 뭡니까? 속옷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동행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이 두 가지 옷이 하나의 세트입니다. 두 가지 옷 중에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참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속옷이 없어요. 속옷이 뭐냐면 거룩함에 이르는 옷, 주님과 동행하는 옷이 없는데 이게 없으니까 겉옷에 자꾸 핑계대는 거예요. 우리는 속옷이 없지만 겉옷을 입었으니까 천국 간다는 이런 엉터리 기독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겉옷만 입으면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가짜 기독교에 속지 마십시오. 구원의 옷은요, 겉옷과 속옷이 하나입니다. 속옷이 없는 사람은 겉옷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함이 없는 겉옷만 입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옷은 겉옷과 속옷이 하나의 옷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은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속옷은 어떻게 가져요? 나누지 않고. 겉옷을 나눴다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 주신 거예요. 넷으로 나눴다는 것은 누가 나눠 입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나눠 가졌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누굽니까? 오늘 찬송가에 보면 저 무지한 죄인들 메시아 죽였네. 저는 그 가사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 무지한 죄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을 못 박은 거예요. 군병들 때문에 못 박히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는 군병들 때문에 못 박힌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못 박힌 겁니다. 그래서 저무지한 죄인들 메시아 죽였네 이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원래 가사는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눈 거예요. 누가 나눴어요? 찌른 자들이 나눈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의 옷을 벗겨가지고 자기들이 갔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오히려 그 의를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의 의를 찌른 자들이 나눠 가진다.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낸 자들은 택하신 자들이에요. 우리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엄밀하게 말하면 택하지 않은 자의 죄를 담당하시지 않았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모든 자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택하신 자들을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찌른 자들은 바로 우리고 찌른 자들이 예수님의 옷을 갖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냈고 예수님은 찌른 자들에게 자기의 의를 나누셨습니다. 근데 속옷은 나누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져요? 제비 뽑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도대체? 이것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왜 제비 뽑았을까요? 하나님은 자기들이 그냥 욕심으로 제비 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사용하셔서 진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제비 뽑는다는 게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자가 갖는다는 것입니다. 속옷은 4명이 다 갖지 않습니다. 속옷은 택하심을 받는 자가 갖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구원받은 자는 누구냐? 겉옷을 가질 뿐만 아니라 택하심을 받은 자의 특징은 속옷을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택하신 자입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자는 겉옷만 갖는 것이 아니라 속옷도 갖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주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택하신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택하신 자는 겉옷도 취하고 속옷도 제비 뽑아 내 것으로 갖는다. 이것이 택하신 자입니다. 그래서 택하심을 입은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옷도 취하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저 옛날에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걸로 하늘나라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택하심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속옷을 취합니다. 이 진리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 곁에 4명의 여인들과 1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4명의 여인은 어머니, 이모, 고모,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4명 중에 3명은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애통함, 불쌍히 여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애통하는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어머니가 서 계신 것을 보죠.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아들이니이다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국어예요, 국어.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할 때 제가 당신 아들입니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단순한 해석인데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들입니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예요? 요한. 지금 이 옆에 있는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 너무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은 죽기까지 효도하셨다. 물론 이 어머니셨던 여인을 불쌍히 여기신 건 있지만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죽기까지 효도하셨다. 아니에요. 불효하셨다. 그게 또 아니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요한과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에게 요한을 향해서 이 자가 이제부터 당신의 아들입니다 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에게는 보라 네 어머니라 하면서 어머니를 맡긴 거예요. 자, 예수님은 동생들이 있었어요. 보통 장남이잖아요. 장남이 죽을 때 누구한테 맡겨요? 자기 바로 밑에 동생들한테 어머니 부탁한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머니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면서 단 한 번도 마리아를 어머니라 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공생애 3년 동안 시작하면서 마리아와 어머니와 아들로서의 관계는 끝났습니다. 공생애 시작 때부터는요. 여기 갑자기 또 십자가에서 제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런 얘기 하신 거 아니에요. 여자여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자기를 가리키는 거였으면 어머니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효도해라 그거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동생들한테 안 맡겼어요? 이 육신의 동생들은요 아직 믿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동생들 안 믿었어요. 예수님 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왜 요한에게 맡깁니까? 사랑하는 제자에게. 여기에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참 형제는 누구라는 겁니까? 육신의 형제가 아니라 믿는 요한이 제자인데, 네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요한을 예수님께서 어떤 관계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는 나의 형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끝까지 저는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들을 하는지, 어머니께 끝까지 효도하셨다 이걸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형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형제보다 영적 형제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을 형제로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너의 어머니다. 이제부터 너의 어머니다. 나의 어머니였는데 너의 어머니로 맡기는 건 뭐냐면 이 사랑하는 제자가 형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너무나 놀라운 진리를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끝까지 부탁한다 이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의 형제 관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들은 형제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형제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형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구라 부릅니까?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 관계가 형제 관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 아버지라 부릅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형제 관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약속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이 뭡니까? 신약은요 그냥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신약이에요.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거는 구약이에요. 신약은요 거기서 더 나간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아비가 되고 너희는 나에게 자녀가 될 것이라. 이것이 신약이 어떻게 해서 이런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신약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면서 이제는 여자요 한 거예요. 너의 어머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형제 관계로 들어간다는 것을 이 십자가 위에서 너무나 장엄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셔야 됩니까? 우리는 날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두 가지 길이 뭡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또 끝까지 원망하고 불신하고 구원하세요, 구원해보세요 이러면서 사실은 이 사람 구원 못 받았어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나와 당신을 구원하라 그랬는데 이건 아주 부정적인 말이었잖아요. 이 사람 구원 못 받았어요. 여러분은 날마다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겪는 상황을 구원의 상황으로 겸손하게 만듭니까? 아니면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저주하면서 저주받을 상황이 되게 하십니까? 우리에게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이 두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향을 택하십니까? 구원의 방향을 택하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의 옷을 생각하시면서 겉옷만 입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겉옷을 입은 자는 속옷을 제비 뽑아 입어야 되고, 이미 우리는 입는 거예요. 이미 택하신 자는 속옷까지도 입는다. 속옷을 입지 않고 겉옷만 입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제가 농담으로나 과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겉옷과 속옷이 하나입니다. 거룩함에 이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함에 이릅니까? 날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삶이 속옷을 입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 죄를 돌아보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함으로 나가고 진리로 거룩함을 입는 것, 이것이 바로 속옷을 입는 과정이다. 언제까지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성도 여러분, 겉옷 입은 것으로 속옷을 입지 않는 나의 불신앙에 대해서 핑계하지 마시고 겉옷을 입었다면 날마다 속옷을 입는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거룩함에 이르기를 힘쓰십시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십니다. 이 땅에 육신의 형제보다 믿음의 형제가 더 중요하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고 함께 형제된 제자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오늘 이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말이다. 아무리 나를 믿는다 고백해도 나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의 고백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그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속여서 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믿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이 사람들의 고백은 거짓말로 하나님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날마다 적용하시면서 내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상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나는 겉옷만 입고 만족하는가? 날마다 속옷을 입으려고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속옷을 입는가?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형제를 사랑하는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바른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